여러분 혹시 우리 작년 성도들도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네, 숨바꼭질. 재미없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요즘에 숨바꼭질 하나? 안 하지. 오로지 휴대폰밖에 없겠지 무슨 숨바꼭질을 하겠어. 자, 여러분 숨바꼭질 하면 어릴 때 이렇게 숨바꼭질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할까, 어디로 갈까, 이것을 잘 생각해서 그렇게 꼭꼭 숨는데 숨다 너무 깊게 숨은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같은 데는 저 논에 볏짚 같은 데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숨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하면 꼭 장롱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술래가 찾지 못하도록 깊이 숨었는데 점점 술래가 나를 안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자꾸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저 녀석이 나를 안 찾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는 힌트를 계속 줘요. 소리도 끙끙 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나를 찾아달라, 막 이런 힌트를 많이 줘요. 그런데도 술래가 잘 찾지 못하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데 간혹 가다가 어릴 때 보면 너무 깊이 숨은 애들은 거기서 잠이 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볏짚 속에서 들어가 숨어 있다가 술래를 기다리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있고, 장롱 속에 들어가서 이불 밑에 숨어 있다가 술래가 끝내 찾지를 않아서 잠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 숨바꼭질이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하도록 꽁꽁 숨는, 깊이 숨는 그런 놀이가 아니라 술래가 나를 찾아주도록 만드는 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가 나를 쳐다봐주고 바라봐주고 찾아주기를 바래요. 누군가가 너 찾았다, 서중환 너 거기 있었구나,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숨바꼭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술래가 나를 찾아주도록, 내 이름을 불러주도록, 너 여기 있었구나 알아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숨바꼭질의 가장 재미있는 정말 묘미라는 거죠. 그래서 찾음을 당한 사람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지만 술래가 나를 찾았을 때 하하 웃으면서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쳐다봐주고 바라봐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도 현재의 가장 사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고민거리예요. 1인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점점 외로움도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외로움 산업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거, 이런 거 외로움 산업이고요. AI 비서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 곁에 무언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오히려 훨씬 더 번창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The Ministry of Loneliness라고 뭐라고 할까? 고독청, 예. 그런 정부 기관이 생겨나게 됐어요.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해서 자살도 많이 하게 되고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영국이 최초로 정부 기관에 고독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독청 장관이 생겨나서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고독의 문제를,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영국이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서로 관계를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알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을 부려먹고 나한테 예배해, 내가 경배를 받으마, 이렇게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깊은 나눔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함께 서로 나누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분명히 외롭게 되고 쓸쓸하게 되고 고독하게 되는 것이 창조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잠깐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데려가시고 아냐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소멸하여 줄 일이 있으면 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삭개오에 관련된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에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를 주는데 이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뭐입니까? 네. 예, 선물은 없습니다. 예, 다음 주에. 세리장인데 세리장이라고 하면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예, 가장 높은 사람, 우두머리. 자, 그러면 그는 재산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아요. 예, 부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3절 말씀을 보니까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아요. 네, 작았습니다. 웬만큼 작았으면 작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그의 모습을 나타내는 특징을 딱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키가 작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여러분, 키가 작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세리장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막 거두어가지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속여서 빼앗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그래서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재물을 쌓는 데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 너무 싫어했겠죠. 자, 여러분
삭개오의 세금 걷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삭개오를 제가 막 찾아보니까 너무 예쁘게 그려놓더라고. 선한 사람으로.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따져서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작았는데 세리 우두머리 장이 될 정도였으면 정말 악착같이 팍팍 긁어서 세금을 많이 걷었을 거예요. 실적이 높으니까 장이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냥 로마가 원하는 이상의 세금의 실적을 올리니까 거기에 장을 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저 표정 보니까. 예? 다 울고 이를 팍팍 갈고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지금 세금을 바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삭개오를 향해서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예? 나라를 팔아먹고 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을 거예요. 예. 예, 애기도 막 울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삭개오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몹쓸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했던 지탄의 대상이었고 극혐의 대상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매일매일 욕하고 자기를 멀리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삭개오의 마음도 기뻤겠어요? 아니요. 힘들었겠죠. 네. 삭개오도 생각해 보면 머릿속에 막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 동네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돼서 한번 나도 볼까 하고서 가봤는데 삭개오는 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작아서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새끼 노래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야 하겠다. 아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오늘 5절 읽었던 말씀처럼 저렇게 욕심도 많고 저팔계처럼 생겨가지고 들창코에다가 사람들을 못되게 아주 못살게 굴 만큼 저렇게 악독했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어딜까요? 예? 삭개오가 지금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앞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고 말했는데 이 쳐다보셨다는 것은 원래 성경을 보면 올려다 보셨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서 쳐다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오면요, 여리고의 어떤 사람도 야 저기 삭개오가 온다 이러면 쓱 피해서 가요. 그러면서 저 몹쓸 놈 욕하면서 지나가요. 아무도 삭개오랑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시선을 마주보지 않아요. 누구 하나도 삭개오를 다 피해서 달아나지.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그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그 아래로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올려다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어요.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누구도 나와 함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게 외로움이죠. 예수님께서는 외로운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돈은 많아서 부러울 것은 없었지만 이 삭개오가 혼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여리고에서 외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외톨이입니다. 혼자 그렇게 쓸쓸하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 삭개오를 쳐다봐 주셨어요. 눈을 마주쳐 주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이 5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남들이 욕할 때나 부를 수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혐오스러운 이름, 모두가 기피하는 이름,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가까이로 다가가시고 그를 올려다 쳐다보시면서 시선을 마주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까이 다가서시고요. 그 누구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과 눈을 마주치시고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중하나, 서중한 하고 불러주세요. 삭개오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삭개오는 모두가 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함께 살기를 어려워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저 녀석만큼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주시고 쳐다봐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몹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계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절 말씀을 해서 네가 복중에 있을 때, 태 속에 있을 때 내가 너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도 전에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몹쓸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있어서 내가 멋지게 살아서 잘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고 나는 부족하고 오히려 나는 정말 몹쓸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 한 번 더 은혜.
내가 뭘 행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만한, 그렇게 이름을 불려질 만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나는 오히려 책망받고 야단 맞아야 마땅한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도 예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속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많은 돈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우리는 외롭습니다. 삭개오도 돈이 많은 부자였지만 외롭고 쓸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다가 주셔서 그곳에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쳐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삭개오가 뭘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녀석을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되겠다. 너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삭개오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줘. 그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들을 무작정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손을 벌리기만 하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집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십니다.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실 때 내 삶은 외롭거나 더 이상 고독하거나 쓸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 가운데 나를 쳐다봐 주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와 눈빛을 마주쳐 주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실 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